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형제들 읽고 자매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구약성경 1328쪽입니다. 우리 형제들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으로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들 평안히 지내셨나요?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오래간만에 나오죠? 그죠?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 강의 이제 8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네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논쟁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장 6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멸시하다란 말이 이제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오늘 그 본문 마지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그 수미상관법이라는 거 아시죠? 앞에 뭐가 있고 맨 뒤에 뭐가 있어서 두 개를 이렇게 그 가운데 내용을 이렇게 탁 잡아주는 보통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단어로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죠. 1장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럼 멸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2장 9절 맨 끝에 보시면 제사장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을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였다. 그러니까 멸시 논쟁이라. 그래서 멸시 논쟁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개 나오는 멸시와 마지막에 나오는 멸시, 그렇죠? 근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그 단어로 이렇게 수미상관법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1장 6절부터 2장 9절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오늘 보는 그 본문을 뭐라고 그래요? 예, 멸시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멸시 논쟁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성경을 막 보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1장 6절 9절까지 멸시 논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꾸 읽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보여요. 네, 정말 보여요. 보이셔야지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라기 퀴즈 잘 하고 계시죠? 청년들도 해도 되는 겁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이 나오고, 그렇죠?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제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역시 저주를 말씀하시고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대체하시겠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주가 3번 나오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절개 희생의 배설물과 함께 너희를 제하여 버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와 이방인 민족으로 대체가 되겠다는 첫 번째 패턴이 있고, 그리고 저주와 또 제하여 버리겠다는 두 번째 단락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9절 오늘까지 읽은 데 보시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다른 저주란 말은 안 나오죠. 쭉 나오다가 맨 끝에 뭘 이야기해요?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보십시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멸시와 천대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실 때, 이제 제사장들이 죄를 졌으니까 이제 백성들 앞에서 막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멸시당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패턴이 있잖아요. 멸시 논쟁은 3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어서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패턴,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멸시와 천대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지 정확합니다. 그러면 멸시와 천대라는 말은 다르게 뭘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특별히 세 번째 단락의 멸시와 천대는 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저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줄여서 이야기하자면은 뭐예요? 분리와 대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 쓰셔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펼쳐놓고 나눠보니까 이 맨 끝에 나온 멸시와 천대라는 말이 뭔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사장들을, 유대인 제사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그죠? 저주를 내려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대체하시겠다, 멤버 체인지 하시겠다, 그렇죠? 이내 나온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뭐가 깨지냐면요, 성전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멤버 체인지 하겠다 하셨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전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절기가 필요할까요? 예, 필요가 없습니다. 절기에 맞춰서 성전에 와서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제사장을 이방 민족으로 대체하시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뭐가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큰 덩어리가 하나 없어지는데, 예, 구약 성전 예배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언약은 뭘 주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을 줍니다. 죄를 졌을 때, 그래서 5절기, 뭐 5제사 7절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이 유지가 되고 평강,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 구약에서 율법 안에 있었던 구약 은혜 시스템이 이제는 없어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왜 그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인 말라기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약 율법 안에 내재가 돼 있었어요. 율법 안에 장착이 돼 있었던 구약의 그 은혜 시스템은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성전이 없어지고 구약 성전 예배 시스템이 없어지고 구약의 율법에 내재되어 있던 은혜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대체가 되고 이것이 망가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예표하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제 완성이 될 거다라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자체가 이제 새로운 예배로 대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가 되고, 또 구약의 은혜 시스템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그 은혜 시스템이 이제 새롭게 이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을 멸시한 것하고 2장 9절의 맨 마지막에 너희가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을 거다 할 때 그 멸시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봤어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죠? 하나님 그림 그리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뭘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다고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어요? 우리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점에서 지금 뭘 봐요? 이렇게 돌아서 뭘 보고 있어요? 구약에서 특히 이제 말라기를 보니까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보는 거고, 그렇죠? 그것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4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과거를 봤지만 4장에서는 이제 돌아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4장에서 말씀드릴 거고, 지금 우리는 우리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 어땠을까?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뭐 하스몰 왕조라든지 사두개파, 바리새파 뭐 이런 이야기들, 에센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특별히 그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지옥의 판결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악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우리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4절부터 9절까지를 보고 이제 멸시 논증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5절과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예, 이제 레위와 세운 언약, 내가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레위 언약, 모세의 율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을, 여기 보십시오.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가 세 번이 나오는데 어느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가르친 겁니다. 일종의 이제 제율법이라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제 그 중에서 대제사장 라인이 있고, 아무나 대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론의 자손, 직계 자손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일반 제사장 라인이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일반 레위 사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세 라인으로 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평상시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율법을 가르친 것이 누가 담당을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를 많이 얘기하지만 선지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보내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게 하신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긴 하지만 평상시에는 누가 율법을 담당했다고요? 제사장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레위의 언약을 세운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경외하게 하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게 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이제 기억을 해두면 좋겠거든요. 1장 6절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리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두 가지 단어는 뭐예요? 공경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 2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2장 5절 보시면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그가 나를 뭐예요?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함이라. 똑같이 나오죠.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 나온 게 뭐예요? 경외라는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 가지 단어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2장 14절에도 나오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그런 거예요. 저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외한다든지 공경한다든지 두려워한다는 그런 단어들이 그 일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무게감과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이런 말이 주는 무게감이 영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이제 어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다 평등한 게 이제 살고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계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은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차이가 없는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든지 경외한다든지 공경한다는 말이 확 다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오셨는데 청년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 말씀드렸던 대로 무게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무겁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청년 주간으로 개인 나왔는데 또 무겁게 여기라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친구 같은 엄마, 아빠. 이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반응,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사랑 논쟁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예.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 논쟁에서 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청년 때는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서번트십이라든지 뭐 로드십이라든지 이런 그 전에 전통적인 신앙 스타일에서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이제 그 내비게이터, 저희 가르쳤던 분은 내비게이터 목사님 출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면서 뭐 로드십, 뭐 서번트십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앙의 어떤 큰 전환점이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청년들 경우에는 이제 다 겪어왔잖아요.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들어가서 공부하고 또 나와서 또 취직도 해야 되고 또 자리도 잘 잡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계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인생 다 살고 7, 80 다 돼가지고 이제 힘 없어서 이제 막 이제 갈 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이시다. 그건 물론 나쁜 거 아니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20대부터 10대부터 20대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길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고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젊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20, 3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딴 거 그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 다 느끼시잖아요. 인생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가 그게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야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갖고 내가 이제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건가, 나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를 우리가 이 청년들이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만약에 안다면은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라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난 정말 난 안 돼. 나 같은 XX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신 분이세요. 그죠? 힘을 줘서 일으키셔서 다시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멸시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우리가 네 번에 나눠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지정이 모든 인격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거 아니고 나 그냥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렸어. 난 집에서 예배 드렸어.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을 보여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 예식을 한 것을 나는 예배 드렸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걸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 구약에서 얘기해요. 신약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맡기시고 잘못됐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 레위 언약 모세 율법을 맡은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 라인이 있고 제사장 라인이 있고 일반 레위 사람들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룹들은 뭘 맡았어요? 율법을 맡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일을 한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가르칠 책임을 갖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제사장이 맡았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라는 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온 거예요.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뭔가, 레위 지파를 세워서 레위 언약 모세 율법을 맡기신 의도가 뭐냐가 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요,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제사장의 입에 뭐가 있었어요? 진리의 법. 뭐예요? 율법이에요.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맡기셔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게, 백성들을 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성경이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맡기셨다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맡은 그 진리의 법,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서 백성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그 일을 잘 원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감당을 해야지만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8절과 9절을 이제 보시면 조금 설명이 더 되실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8절만 먼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나는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 율법을 깨뜨렸다. 제대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너희는 누구죠? 여기서 이 문맥에서 너희는 누굴 가르치죠? 예, 제사장들. 예, 제사장을 얘기했었죠. 제사장 너희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시요. 뭐 했다고요? 옳은 길에서 떠났어요. 근데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맨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 뭐라고요? 옳은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 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 제사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도다.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다시요. 옳은 길이라든지 내 길, 하나님의 길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떠났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거스리게 됐다. 이 말이 뭘까요? 이 표현이 어렵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율법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 얘기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거스리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와 가르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이렇게 개역개정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잘 의미가 명확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른 성경 보시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다 있죠. 여러분 그 핸드폰에도 보면 그 성경 다운받을 때 보면 뭐 개역개정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뭐 많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번역에는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율법에 거스렸다 이 말은 뭐 거스르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게 했다, 딴 길로 가게 했다라는 이야기고, 공동번역에 보면 가르쳤는데 도리어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 보십시오. 여기 되시죠?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했다는 거는 잘못 가르쳐서 어떻게 됐어요?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기들도 옳은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서 치우쳐서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동일하게 백성들도 역시 잘못 가르쳐서 딴 길로 새 빠지게 했다, 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9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장 이야기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보내드린 거 설교 미리 성경 공부하기 하셨죠? 말라기 퀴즈 말고 12페이지짜리 드린 거 있었는데 하셨던 걸로 믿고 그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을 그렇게 문제식으로 해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치우치게 했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찾아보는 거예요. 뭘 찾아봐요?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뭐 NIV, NASB,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쉬운 성경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면 거기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 보십시오. 이 말이 치우치게 했다는 말은 새번역에는 편파적으로 적용했다. 율법을 적용할 때 가르치고 적용할 때 편파적으로 했다. 법을 다룰 때 인간 차별을 했다. 공동번역은 조금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돼 있긴 한데 현대인의 성격에 보면 율법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제사장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예요. 다시요. 구약 시스템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율법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놈의 백성들은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어려운 때였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랬는데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을 했었어야 돼요. 에스라 말처럼 그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적용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주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곁길로 가게 하고 자빠지게 했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목적하셨던 바 생명과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시는 요 인격적인 예배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원래 구약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신약이 아니고 구약 시스템 내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의도하셨던 바는 뭐냐면 너희들이 잘 가르쳐 백성들에게 내가 맡겼으니까 잘 가르쳐 그랬는데 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도 않았고 떠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편파적으로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고 그 율법을 잘못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없게끔 만들었어요. 누가요? 제사장이. 지금 이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성전 시스템이나 구약 은혜 시스템이 그래서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한 일이에요. 그럼 다시 보십시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진리의 법, 모세 율법, 레위 언약, 모세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없어요? 불의함이 없어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 잘 모르면 이스라엘 전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왜곡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르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라는 의미고, 그렇죠? 그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 보십시오. 이제 우리 강수사님께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 5번 다 강의를 마치시고 이제 다음 요번 주부터죠. 요번 주부터 이영태 지수사님께서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 끝나면 이제 로마서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지금 불의함이 없다는 말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롭지 않고 불의하다라고 할 때의 그 뜻은 뭘까요? 이게 제사장이 불의함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바는 불의함이 없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제사장들은 굉장히 불의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 보십시오. 우리는 의라는 걸 굉장히 정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긴 게 참 의롭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참 의롭다 불의하다 하는 거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걸 의미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의롭다, 저 사람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행위가 나타났다라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제사장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거는 그냥 입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제사장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불의하지 않은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너무 불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곁길로 가고 자빠졌어요.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드렸는데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바를 보면서,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구약 시스템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약 시스템이 왔어요. 신약 시스템에 와서도 여전히 목회자,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것만은 아니지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목회자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문제는 크게 둘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막 이런 얘기 안 하랍니다. 이제 3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국교회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라니까 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 해석과 설교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요.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고 성경 해석하는 문제고 어떻게 설교할 건가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한 3시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전 아침에는 이제 찬양도 안 듣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씀만 보고 이제 졸리거나 힘들 때 이제 찬양도 보고 이제 유튜브도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 무슨 박사라고 나오는데 그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뭔지 아세요? 그럼 당연히 모르시니까 뭐였냐면 꿈 해몽하는 법. 목사님이세요. 무슨 박사래요. 보시면 한번 치면 나올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요. 조회수가 3만 명. 이야.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목사의 문제일까요? 그 청중의 문제일까요? 저는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뜸뜸이 봤는데 완전히 좀 죄송하긴 하지만 완전 무당 같은 이야기를 너무 성경적인 것처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걸 3만 명이나 봤다니까요. 자기도 들어봐. 너무 좋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문제가 다 풀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말할 것도 없긴 하겠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설교 나가면은 이제 조회수가 한 최하 5만, 10만 이런 그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느 한 분을 이제 은퇴한 분인데 어느 한 분 거를 15분 동안 꽉 참고 들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본문이 없더라고요. 희한한 일이네요. 근데 그분의 그 조회수가 엄청나요. 15만 명, 이런 식으로. 본문이 없는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본문 한 장 읽고 그냥 이렇게 딴 얘기 실컷 하다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번 읽고 이러면은 그게 설교일까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고 자기 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삼은 거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성경적인 성경 해석이나 설계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목회자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목사가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뭐 재정 문제나 여자 문제나 무슨 권력, 명예 뭐 이런 건 많잖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분 얘기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이범근 목사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 가차없이 잘라야죠. 용서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고 은혜로 넘어가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이, 다 세상 목사들 다 그런 거지. 지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지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뭐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에이, 목사도 그런데 뭐 나 뭐 약간 뭐 띵겨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돌아다니다 교인한 사람 찾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그 말씀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우리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이 정말 일치가 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나왔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싫어할까요? 청년들이 모를까요? 교회 돌아가는 형편이나 목사의 그 욕심이나 육체의 정욕을 부리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걸까요? 안 그렇죠. 다 합니다. 초등학생만 돼도요, 엄마 아빠가 어떤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자기의 삶을 사는가, 아이들이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다 알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종교개혁은요, 오늘 한쪽으로 갔네요. 종교개혁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제 루터도 그렇고 번역이 되면서 뭐 라틴어, 뭐 히브리어 이런 걸 말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성도들은 성경만 받고 사역은 목사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요? 종교개혁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이렇게 목회자 그룹이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채로 걸러내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든지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예배와 일상 예배가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우리가 4번 살펴본 그 멸시 논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예요? 예배에 관한 문제. 공동체 예배, 우리의 일상에서의 예배, 그 문제를 아직도 한국교회는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매주 한 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네, 말라기 퀴즈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시고요. 목요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시고요.
이제 로마서 할 때는 이제 숙제도 많이 내드릴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받는다고 써놓기도 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면 되지 뭐. 매일 이제 신방 다니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그 멸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인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 그렇죠?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멸시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모두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잘 알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을지라도 또 자신의 미래를 믿음으로 잘 개척해 나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